특별히 산발랏은 다른 사람들 선동시켜서 우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일을 포기하도록 좌절시키는 그런 굉장히 교묘한 전략을 꾸몄습니다. 근데 이런 일에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합니다. 밤에도 자리를 뜨지 마라. 지도자들 예루살렘 안에서, 성 안에서 자라. 그 성벽 안에서 자라. 옷을 갈아입거나 혹은 물 길러 갈거나 혹은 화장실 갈 때도 마찬가지겠죠. 성경에는 물 길러 갈 때도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하루 종일 성벽을 중사하고, 밤에도 모두가 각자 이 무기를 딱 들고 원수들과 싸워가면서 성벽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성벽은 예루살렘 성전의 부속 건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성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니, 외부의 적과 싸우는 일들은 모두가 하나가 되는데 중요한 건 내부 동요였습니다. 원수 마귀는 얼마나 치밀하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지. 그래서 그 이름이 사탄, 대적자, 반역자입니다. 세계 인류의 역사는 사단 마귀의 그 지시 아래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역사에, 피해 역사에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이러한 아름답고 선한 일들이 펼쳐지지만, 대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악한 씨를 뿌려가지고 그 반역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붕괴시키려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사람들로 전 세계 곳곳에 인류의 역사에 빼곡히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역사가 바로 느헤미야에 나타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역사서라기보다는 예언서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얘기를 느헤미야가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한번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느헤미야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왕에게 겨우 허가를 받고, 그리고 왕의 호의를 받아서 모든 물자를 들여다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유다 사람들 하는 말 보소.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이거의 혜택은 누가 봅니까? 본인들이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각성이 없습니다. 짐을 나르는 자 힘이 다 빠졌으니 이제 무기력합니다. 열정도 식었습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이게 믿음의 말입니까? 그러니 이렇게 노새는 고집의 상징입니다. 노새보다는 말이 좋습니다. 자, 노새는 힘이 좋습니다. 열심히 할 땐 열심히 하는데 한 번 고집을 부리면 얼마나 주인을 애를 먹이는지 모릅니다. 끌어당겨야 돼요. 안 간다고 콜콜콜콜콜 이러면서 또 뒤로 물러갑니다. 언덕길에 노새를 끌고 가기란 이건 뭐 진땀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노새 같은 유다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그리고 그 전을 보호하는 성벽을, 예루살렘 벽을 세우고,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배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참 이 노새 같은 유다 사람들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인류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세상에 나타내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이거 보십시오. 그렇게 포로 생활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이방인에게 모욕을 당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겨우 성벽을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일에 지금 이렇게 벌써 힘이 빠졌다 이러고 꼼짝을 안 하니까 정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대노가 나겠죠. 속이 막 부글부글 끓겠죠. 리더와 따라오는 사람들은 하나고 연합이 돼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척하면 척이다. 그러니까 척하면 척 따라와야지. 가자 그러면 갑시다 이렇게 돼야지. 세워보자 그러면 세워봅시다. 침노합시다 그러면 침노합시다 그러는데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마음이 어렵겠죠. 근데 여기서 한술 더 뜬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우리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자. 이게 뭐냐면 이들이 스스로 이제 믿음이 없어서 불신 가운데 못하겠다, 더 이상 힘들어 못해 먹겠다 이제 이러니까 원수들이 그걸 딱 알아채고 틈새를 노렸다는 겁니다. 이때다, 이때야말로 저들을 멸망시키자, 가서 죽이자, 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막자, 스탑시키자는 것입니다. 원수는 어쩌면 이렇게 알아보는지, 우리가 힘이 빠졌는지 어떻게 그렇게 알아채는지, 그 가운데 내부 분열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눈치채는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강력하게 딱 연합이 되어 있으면 마귀가 틈을 못 하는데, 이런 귀족 또 평민 일꾼들 이들이 이제 막 이렇게 하면 마귀가 뭐 0.0001초도 되기 전에 바로 공격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이끌고 가는 교구장님들이나 목자님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하죠. 아멘.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 23절에 느헤미야가 명합니다.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잡아야 된다. 22절에 보니까 밤에는 파수하고 그리고 낮에는 일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자라는 겁니다. 자,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성전 건축도 바라기는 막 철야 기도가 막 이제 막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마귀가 해방하지 않도록 싸워야 하고 다 같이 싸워야 한다. 여러분, 성벽을 짓는데 그냥 짓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쉽게 짓는 게 없었어요. 싸워서 진 거예요. 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에 관한 것, 예루살렘 성벽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두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 말씀, 시온이여 깰지어다, 기도 좀 할지어다, 새벽에 나와 기도할지어다, 철야할지어다, 금식 기도할지어다. 사방 지금 외치는 겁니다. 학교에 리더들한테도, 선생님들한테도, 또 교회 리더들한테도 제발 기도 좀 할지어다, 철야 기도할지어다, 새벽 기도 나와서 전심으로 기도할지어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언제부터 시작됐나? 강단에서 성전 짓습니다 할 때부터 그 당해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 이제 막바지 한 2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그동안 어마어마한 공격들이 왔지 않습니까? 교회를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공격들이 한두 번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2개월 동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 그때도 우리가 기도했어야 됐다. 그때도 우리가 시온이여 깰지어다 하고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막 다 성전이 질 때까지는 집에서 자지 않겠다.
교회에 와서 처리하겠다. 산에서 기도하겠다. 권사람들 기도원에 가서 성전을 질 때까지 새벽에는 내려와서 새벽 기도하고 밤에는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내려오겠다. 산기도하다 내려오겠다.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가 전에 그런 공격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을 하는 뒤늦은 후회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지도자들은 깨어 기도할지어다. 여러분의 신앙 양심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신앙 양심으로. 정말 성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 넌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어?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우리 아이들 방학 개학하고 이제 나온 애들한테 약간의 책망을 한 것입니다. 부모가 다 해주겠지, 교회에서 다 해주겠지. 근데 그곳이 너희들이 살 집이다. 그곳이 너희들이 앞으로 우리 우일의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 빛의 자녀 어린이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로 생각하면 그게 몇 년일 것 같습니까? 응애해가지고 태어나서 어린이집 맡기고 그러고서 거기서 뭐 한 6년 있나 7년 있나 그러고 나서 초등학교 입학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그리고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6년 12년 거의 20년을 그곳에서 자라나는데 학부모들이 기도 안 하고 아이들은 무관심하고 그리고 꼬마애들도 어떤 애들은요 저금통에 딱 채워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성전에 들어간다. 이것은 담임 목사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나도 내가 쓸 용돈 있으면 그 중에 10분의 1은 11조 하고 또 10분의 1은 건축원금으로 드리든 10분의 반은 하나님께 드리든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갈 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 제가 이거를 선물로 드립니다. 우리 애들 한번 따라해봐요. 주여 이 성전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근데 뭘 바친 게 있어야지. 엄마 아빠는 했는데 너희들은 상급 있나? 성경을 누이며 읽다 보니까 딸들까지 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식도 했다는 것이 딱 기록되어 있더만. 그렇게 여자들을 무시했던 고대 사회에서 성경에 누구누구 딸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물질을 댔다. 그곳에 노동력을 제공했다. 이런 얘기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 지을 때 위원장님이나 위원회가 짓는 게 아니에요. 여성분과 위원장이나 위원회가 짓는 게 아니에요. 거기 돕는 자들,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시공이나 감리하는 사람들이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짓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애기들도 그것은 내가 앞으로 10년 이상을 공부할 곳이야. 잘 관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번에 더 늦기 전에 딱 2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간 내가 할 수 있는 거 용돈이라도 줄이자. 내가 헌신발이라도 신고 다니면서 엄마가 사줄 때 엄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를 부끄럽게 만들지 마세요. 제가 성전에 들어갈 때 기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러고서 신발 살 돈이 3만 원이다 그러면은 3만 원을 저금통에 딱 넣고 그리고 주님께 바칩니다 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요 반드시 머리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세요. 모든 사람들 위해 뛰어나게 만들어 주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동심의 하나님이신 줄 아세요? 저는 요즘 생각해요. 나이 늙어갈수록 순수해지는 게 아니라 나이 들수록 경험이 많아지니까 두려움도 생겨요. 경험이 쌓이니까 이게 틀이 만들어져서 이럴 땐 이렇게 될 거고 저럴 땐 저렇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딱 돼요. 그러나 어린애 때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무한히 열릴 수가 있어요. 아멘. 두려움의 경험은 상처의 경험이 적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게 열리는 체험들을 갖게 되면 이 아이들은요 진짜 믿음 천재가 돼요.
산수 천재, 과학 천재, 영어 천재, 뭐 얼굴 천재 이딴 거 아니고 정말 믿음 천재가 돼서 성경을 보면 99.9가 아니라 100% 믿어지는 천재. 아멘. 영재는 99.9% 믿어지는 게 영재고, 천재는 하늘이 내는 거예요. 100% 믿어지는 거예요. 수재는 뭡니까? 수재는 그냥 노력형, 그냥 그 정도로 보는 거예요. 사실 가끔은 저는 수재를 짐승 수자로 써요. 동물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 수재. 그냥 노력으로 살아가는 자,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 영적인 자는 영적으로 깨어난 자, 응애 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런데 천재는 정말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역사. 그냥 다 돼. 마음으로 먹기만 해도 돼. 할렐루야. 제가 지난날 정말 마음으로 먹기만 해도 되어졌던 역사를 제 개인의 회고록으로 쓴다면 아마 책 두께가 이만큼은 나올 거예요. 한 사전만큼의 크기가 나올 거예요. 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령이 아니면 기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기도는 친교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머리에 세뇌를 시킵니다. 제가 다 같이 기도는 친교다. 그러니까 뭘 달래려고 나오는 뻔한 계산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켜보시거든요. 저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하고 친교하고 싶어서 새벽에 잠을 안 자누나, 쟤는 잠을 안 자고 밤에 일찍이 일어나서 주님과 친교하는구나. 하나님이 다 지켜보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쟤를 천재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천재, 믿음을 줘야 되겠다. 남보다 특별한 믿음, 큰 믿음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로 하여금 큰 일을 하고 큰 역사를 이루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저 아이는 아래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어디든지 가면 머리 되게 해야 되겠구나. 영향력 있는 자를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영향력 있으려면 지혜를 보여줘야지. 하나님은 총명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멀대같이 맹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딱 총이 온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런 아이들이 결국은 모든 걸 갖습니다. 다 같이 모든 걸 갖는다. 네,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아. 그런 사람들은 아무데나 가도 복 받아. 요셉처럼 아무데나 가도 복 받아. 그런 사람들은 원수가 막 그 마귀의 군사들이 꽉 차 있어도 다윗처럼 적진의 담을 뛰어넘나이다. 돌파하는 역사가 있어. 아멘. 그게 구약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까? 원수를 뚫고 지나쳐가는, 돌파하는 복. 아멘. 그런 복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꼬마들에게 그 말씀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다 같이 아무데나 가도 복 받는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복을 그 사람이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자기 같은 사람 만들고 싶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데 얼마 가지도 않아서 힘 빠졌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5장에 넘어가서는 흉년이 들어가고 먹고 살기 힘드네 이러면서 이제 헌신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또 노새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자들을, 귀족이나 이런 고직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에게 돈을 빌려왔는데 이 이자를 너무너무 치니까 이제는 애들을 종으로, 노예로 팔게 생긴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리포트가 느헤미야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그들이 연민 속에서 우리는 죽게 됐네, 우리는 못 사네, 그런 가운데 무슨 성벽을 짓냐, 경기가 어려운데 무슨 뭘 자꾸 네 앞에 쓰러져 있는 성벽은 너희들이 세워, 너희들이 돈 내, 너희들이 가족별로 노동력을 제공해, 그것에다가 벽돌을 갖다가 세우든 콘크리트를 바르든 너희들이 해!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콘크리트가 있던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막 이제는 막 이제 하고 싶은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느헤미야의 지도자십이 나타납니다.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불쌍히 여겼으나 그랬어요? 크게 노하였으나 그랬어요? 이게 느헤미야가 다른 겁니다. 여기서 불쌍해 우쭈쭈 그랬죠? 어휴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일을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무슨 맥 빠지는 소리냐? 뭐 이렇게 다 각자 노냐? 이러면서 진노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7절에 봅시다. 7절에 보니 깊이 생각하고 이제 화를 내긴 했지만 한편으로 이성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아예 다 모았습니다. 다 모여. 빚을 준 사람이나 빚을 받은 사람이나 다 모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쳐서라는 것은 이제 크게 야단을 쳤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때로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위로하지만 잘못하면 단호하게 책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으로 있을 땐 착한 게 좋지만 조직을 이끌고 가는 사람은 착해 빠지면 안 된다. 착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유능이다. 알겠습니까? 능력이 있고 착해야 되는 거지, 착함이 먼저 있고 모든 것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조직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피해가 가고 교회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도자는 참 착해, 그딴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지도자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지혜받아 능력이 있어. 그리고 단호해. 아닌 건 아니고 긴 거는 긴 거야. 이런 리더가 서야 그 조직이 융숭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평가가 좋습니다. 근데 착해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뭐 이렇게 한쪽에서 우리는 힘이 빠졌다 이렇게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또 한쪽 분열에서는 백성들끼리 서로 이자 줘가면서 이자를 또 그 가난한 사람을 높이 치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불리고 있는 이 귀족들, 이런 모습에 대해서 그러니까 리더들이 전혀 본인이 되지 않는 거죠.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자기 주머니 불리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양쪽을 다 부른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보겠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이게 무슨 짓이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제 빚졌으니까 돈 못 갚으면 네 자식 우리 집에 식모로 보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아들 우리 집에 일꾼으로 보내, 이렇게 되니까 우리끼리 또 파냐? 포로 잡혀간 거에 모자라서 이제 니들끼리 팔고 앉았냐? 그러니까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용이 좋지 못하도다. 소용이 좋지 못하도다. 너희들 나빴다 이러는 거지.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그러지 않아도 적들이 이 역사를 그치게 하려고 얼마나 난리인데 이제 너희들끼리 분열이 되냐? 진짜 이거 뭐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바라보고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나와 내 형제와 종제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바치기를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가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고. 이 얘기 뭐예요? 빠꾸 안 된다는 거지. 느헤미야 앞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훌쩍이면서 이제는요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또 그 짓 하면 안 되니까 아예 제사장 들여다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보통 지배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뛰어난 리더십 하면 항상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이에요. 말로만 하지 않고 이게 완성될 때까지 집요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 볼까요?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와, 느헤미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카리스마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집 다 털어갈 것이다. 네가 하는 사업 다 털어갈 것이다. 너는 그래서 털려서 빈손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의 엉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같이 엉권이 있는 지도자. 그러니까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이러한 이 느헤미야는 백을 믿은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걸 다 희생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자기 생애를 다 들여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뒤에 배경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는 것을 엉권을 하나님이 성취할 거라고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까지 하는 겁니다. 너희들 막 약속 안 지킨다, 말로만 한다, 너희들 나중에 너희 집 다 털어가실 것이다. 너희 하는 소유 하나님이 다 털어가서 빈손이 되게 할 것이다. 이거 엄청난 저주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축복 기도도 있고 주의 종들을 통한 저주의 기도가 있어요. 그랬더니 회중이 다 아멘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들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래서 역사가 마감한 거지. 이게 거저됐겠습니까? 지읍시다 그러면 다 짓겠어요? 여러분들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다 네 하고 따라왔겠어요? 와서 시간 좀 내고 교회 일 좀 하시오. 성전 짓는데 밤에 철야기도 하시오, 금식기도 하시오, 새벽기도 나오시오. 그게 말로 되겠어요? 이런 어려운 단계 과정 외부의 적, 안에 내부의 분열과 동요, 이런 것들 두 가지를 다 잡고 느헤미야가 이 역사를 완성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고백을 들어서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4장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냥 외부의 적 두려워하지, 돈 없다고 그러지, 힘 없다고 그러지, 계속 쫄고 기죽어 있고 이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지극히 크시고, 오른손 들어요. 시작.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 정체성의 싸움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성전에서 오거든. 바로 예루살렘 벽이 성전을 감싸고 있거든. 그곳에서 제사행위, 예배행위, 그 예배행위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고, 감사가 표현되게 찬양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만들므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그냥 이방 민족하고 똑같이 먹고 사는 거, 그냥 자식 기르는 거, 그냥 그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너희들의 정체성은 성전에서 나오지, 너희들의 정체성은 제사 예배에서 나오지, 이거 완성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산발라 도비야 뭐 할 거 없이 그 사람들이 선동했던 사람들, 다 선동받은 사람들이 이걸 막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에서 동요가 일어나니 느헤미야가 기가 막힌 거지. 그래서 다 모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했더라는 거지. 하나를 다시 이 백성들을 다 단결시켜가지고, 그래서 이 역사를 마감하는 것이 이제 또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집 짓죠?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은 빛의 자녀죠. 빛의 자녀가 빛이신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거죠. 그럼 자식이 집을 짓지 남이 져주냐? 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유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게 하려면 첫째가 무엇입니까? 정결의식을 거쳐야 돼요. 정화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정결하게 하고 떠날지어다. 곧 예배 처소로 사용할 우리 송파 성전은 벽돌만 세워지고 인테리어만 멋있게 만들어지면 소용이 없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겨냥해서 지금 2달 동안 계속 저는 외칠 것입니다. 정결하게 될지어다. 담임 목사부터 모든 부목사님들, 교회 직원들, 성도들, 지도자, 평신도자들, 어린아이까지 다 정화될지어다. 그렇게 가야 그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서 52장에도 써있지만은 모든 그 기구를 들고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교회 사역자님들 더 정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전에는 옛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물을 움직이는 자, 성물을 만지는 사람들은 굉장히 구별시켰어요. 구약시대에 사는 것은 하지만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면 태도예요. 신앙생활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이 낭비되지 않도록 있는데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혹시 여기서 그런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있다면 깨끗하게 다 말끔하게 씻어서 그리고 새 성전에 옮겨놓고,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은 늘 기도함으로써 이동하고. 아멘. 그렇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얘기는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다 같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다. 우리 교회 역사도 사람이 하는 것 같지? 그래서 쉬워 보이고 만만해 보이지? 사탄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다.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완성될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허투루하면 안 되고 지극히 정성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켈란젤로라고 전 인류 세계 역사의 최고의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학에도 능하고 우술, 사람을 다 분해해가지고 내장이고 뭐 요 뼈 구조며 피부며 이걸 다 분석해서 분해했던 사람입니다. 해부학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는 미켈란젤로. 그런 조각, 다윗상, 모세상 기가 막힙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는 길을 건너가다가도 이런 돌, 대리석 이런 거 보면 그곳에서 가만히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승님 가십시오 그러는데 스승님 안 가셔. 미켈란젤로가 뜬금없는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모세 영감님이요 거기서 나오십시오 뭐 이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돌을 보고 거기서 모세를 보는 거지. 미켈란젤로가 이제 성전에 이제 천장을 그림을 그리는데 유명한 일화입니다. 뭐 천지창조며 등등등 많은 천장 그 그림들을 하나하나 붓질을 하면서 도안을 하고 색깔을 칠하는데, 근데 워낙 그 건물이 높다 보니까 아래에서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미켈란젤로는 다른 사람이 맡기지 않았어요. 그냥 본인이 그냥 직접 다 했으니까.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귀족들도 와서, 성직자들 와서 뭐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거의 보이지도 않는데
손톱만하게 보이는 걸 그걸 그냥 매달려서 연을 여기다가 밧줄을 묶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 목이 다 꺾여가지고 그러니까 아유 이제 그냥 대충 하십시오 그랬어요. 했더니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압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평가하든 저는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대충 하시오 쉬자 좀 편하게 가자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안다. 여러분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찬양이든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든 세계 선교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시기 바랍니다.